할렐루야. 미국의 작은 도시인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그 옆에 큰 도시인 워싱턴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어떤 개발 회사가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곳에 한 블록을 샀습니다. 조금씩 땅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중앙에 있는 그 한복판에 조그만 땅 외에는 전부 다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이 나고 개발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땅의 주인이 절대로 땅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2배를 주겠다. 나중에 3배를 주겠다. 그렇게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나중에서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가운데 있는 땅을 사지 못하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출입로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또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액세스 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내주게 되면 그 개발의 가치도 떨어지고 또 개발의 의미도 떨어지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야, 이거 좋은 개발이 못 되겠다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100% 섬겨야지 내가 그 일부분을 남겨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우리가 남겨놓은 그 자리를 통해서 액세스 로드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접근을 해옵니다. 나중에는 한 번쯤 통과를 해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들어가도 되네? 라고 생각하고서 마음 놓고 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곳이 맨질맨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아마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성경이 아마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한 듯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연초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구역에서는 한 4,000장, 5,000장, 7,000장 한 2개 구역은 벌써 10,000장이 넘어갈 정도로 성경 읽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교회가 드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기 그 선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 또 악한 사람이 나오면 내가 절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생활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 보면 나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쪽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내가 좋대요. 나만큼만 좋으면 된대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또 성경 말씀대로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을 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나같이 못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마샤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얘기해 보면 남유다의 제9대 왕이죠. 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지고 처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잘못한 대로,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잘못한 대로 자기 죄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거든요. 그 절대로 연좌 죄를 용납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겁니다. 아마샤에 대한 다른 그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11개에 보면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여기보다 조금 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선한 일도 꽤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에돔과의 전쟁을 했거든요. 에돔과의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유다가 적어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여호사밧 시대, 아사 왕의 시대 그런 때는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하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복종시켰죠. 소위 속국을 그 주변에 수도 없이 만들어 갔어요.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영토가 점점 작아집니다.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소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에돔도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저 에돔 내버려 두면 나중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속국들이 이렇게 자유를 찾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느냐고 모집을 해보니까 30만 명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싸워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에돔과 전쟁에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뭐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숫자가 많아져도 그 가운데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고 그의 일부분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힘써서 나가서 한번 싸워보세요. 당신은 반드시 집니다 그랬어요.
30만에다가 10만을 더해가지고 40만 명을 지금 대동하고 나가서 이 정도면 내가 이기겠다. 자신만만하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은 반드시 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써 나가서 싸워도 당신은 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고서 어떤 사람이 감히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돈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 10만 명 데리고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본전도 생각도 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 전쟁에서 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해버리고 이스라엘 용병들을 자기네 나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30만 명만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30만 명이 나가가지고 적군을 얼마만큼 죽였느냐? 2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오는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돈을 주고서 고용했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노략질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용병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이미 받았겠다. 목숨 걸고 전쟁을 안 해도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의 역사는 좋은 일도 나쁘게 만듭니다. 나쁜 일은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좋은 일이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 사단의 역사를 들여놓으니까 이게 또아리를 틀고서 좋은 일을 나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면서 깽판을 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내가 돈을 들여서 저들을 고용하고 이랬는데 돌아가면서 약탈도 하고 3,000명이나 사람들을 죽이다니. 자꾸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들었어. 내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괜히 들었어. 왜냐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투자한 돈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약탈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팩트는 뭐냐? 전체 지금 에돔과의 전쟁 전체를 보면은 손해를 본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 30만 명 가지고는 내가 이 전쟁 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을 더 고용을 한 거잖아요. 근데 30만 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대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속국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이득을 누리게 되었어요. 인명 손실,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 에돔과의 전쟁에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2만 명 죽였잖아요. 자, 이스라엘 군이 돌아가면서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0명을 죽였잖아요. 단순히 그냥 산술적인 것만 생각해보고 팩트로만 생각을 해보면 크게 손해본 것이 없어요. 근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막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해봤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이야.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돌아와서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대승을 하고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돌아와가지고는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 에돔 신들을 믿을 거야, 이러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온 것 뿐이었는데, 대승을 거둔 거에 대한 감사와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고,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그 다음에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통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는 하나님 안 섬기고 에돔 신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마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에 온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정직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런 마음을 심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심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한번 우리 안에 이게 접근이 가능한가? 접근이 가능하네? 한 번쯤 통과해봐요. 마음을 여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된 것들을 창조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무 이익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너무 손해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것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상급이 되지, 내가요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이나 손해나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나갔다가 이거 왕창 깨지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상,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상, 그거야말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거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 참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때때로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제 목회적인 경험을 다 통틀어서 우리 교회 안에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교회 논도 있고 교회 밭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개인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채소를 가져다가 카페 로뎀에 갖다 놓고 그걸 작업하는 수고도 하고 분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채소가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카페 로뎀에 가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 들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자기 돈 또 내고 커피도 사 먹고 주스도 사 먹고, 봄과 가을에 이제 신방을 해보면 다 나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고 또 카페 로뎀을 갑니다.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기 돈 또 내고 커피 사 먹고 그 다음에 주스도 사 먹고 그래요. 청소 다 마칩니다. 그러면 이대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카페에 가서 서로 교제도 나누면서 좋은 평가의 시간을 서로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집에까지 다시 가는 시간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어떤 이런 것도 있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청소를 한다든지 이 꽃꽂이를 한다든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순서를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순서를 맡은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명단에 딱 올라가 있으면 월요일부터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그래가지고 주여 성경 봉독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 일주일 동안 거룩한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게 되면 그 영혼의 기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요. 다 생각해 보면 자,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몸 손해. 여러분 이 손해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성전을 떠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을 사모하면서 성전을 떠나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온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함이 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마샤가요 자꾸 본전 생각나고 손해가 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손해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대면하자, 만나보자. 이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립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의 모사냐? 그치라 그러는 거예요. 닥쳐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모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그 고대 근동에 아주 유명한 속담을 가지고 만류합니다. 야, 너 주제 파악을 해. 너 거기서 한번 이겼다고 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시나무하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속담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너 주제 파악하고 나한테 덤비지 말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나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온전함을 상실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요 대승을 했지만은 이번에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봐도 이런 정도의 패배는 거의 없을 정도예요. 자기가 사로잡혀요. 전쟁터에. 그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번에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 딸들도 사로잡혀 가요. 성전이 털립니다. 금은보화 다 갖고 갑니다. 왕궁이 털립니다. 거기서 있는 금은보화 다 갖고 갑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나라도 거의 다 망하게 된 거고 왕위도 끝났고 자기는 왕에서 밀려나가지고 15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나중에 자기의 신하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라기스에서 나중에는 결국 죽어요. 그 중동의 누구와 비슷해요. 도망갔는데 신하들이 끝까지 추격을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15년 만에 죽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모든 첫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온전함을 잃어버렸을 때 사단이 그 상실한 그 온전함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또아리를 틀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멸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의 온전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온전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유지했더니 아까는 대승이었죠. 영적인 권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면 영적 권세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붙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이 붙어주기 시작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이 한꺼번에 다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내 신앙의 온전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또아리를 틀기 시작하고, 아니 그런 마음이 왜 생긴 거예요? 왜 생긴 거예요? 사탄이 심어준 거잖아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영권, 인권, 물권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